성도님들, 극한의 상황이 되면 사람은요, 평소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나 혹은 평소에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극한의 상황이 되면 자연스레 보통 사람들이 찾는 건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가족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한의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 누구보다 누구를 떠올립니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74편은 참 읽으면 슬픈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극한의 위기에 있을 때 쓰여진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난 후에 불타버린 성전 그 잿더미 위에 앉아서 쓴 시편이 바로 오늘의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오늘 시편의 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제같이 아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스그린 교훈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게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삽은 누구 시대 사람입니까? 다윗. 네, 우리 장로님 정답입니다. 다윗이 임명한 3명의 지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한참 뒤에 망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고 엎어진 이후에 아삽이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면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아마 아삽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아삽의 이름으로 지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하게 되겠지만 사실 솔로몬의 잠언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서, 왜냐하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문화가 좀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의 상황을 시인의 눈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아삽 가문은 대대로 성소에서 찬양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나라가 망한 것도 충격이지만 그것보다 뭐가 충격이겠습니까? 성전이 불타 없어진 것. 이게 정말 큰 충격이었고 견디기 힘든 치욕이었고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성전이 완전히 망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마치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은 누구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군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끼를 들어서 나무 베는 사람들 같이 무자비하게 성전을 훼손하고 부쉈다라는 겁니다. 이 실제 기록에, 우리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실제 기록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다 발로 차서 부셔버리고 거기에다 닭피를 뿌리고 하여튼 부정한 짓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도끼, 철퇴, 불사르고 가증한 일 등등, 이 성전이 이 지경이 되는 걸 직접 목격했으니까 성전에서 자란, 성전을 터전 삼고 살았던 이 아삽의 후손들은 굉장히 그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 백성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할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선지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자, 그러니 이제 시인이 의지할 바는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했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그리고 계속해서 22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는 시인의 노래가
참 역사적인 아이러니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참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싹 다 불태우신 이유는 남유다 백성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가 참다 더 못 참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던 성전을 더 이상 유지하고 끌고 갈 이유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싹 무너뜨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껍데기만 있는 저 나라, 껍데기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저 나라, 하나님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라는 나라도 결국에는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가 뭐냐? 성전이 불타고 나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인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이냐?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믿음이 회복되기만 한다면, 전제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믿음이 회복되기만 한다면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성전을 100개, 1000개라도 다 불태워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나라를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뭐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건물의 성전보다 더 소중한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느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버리시더라도, 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시더라도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10분 이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극한의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의지한다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